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란 시간 가운데 무엇에 혹시 감사하셨었나요? 네. 감사하신 게 있었다면은 좀 어떤 거에 감사하셨었나요? 네. 한번 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 조건 중 하나가 인간이 숨을 쉴 수 있는 산소가 포함된 대기인지 아닌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조건이죠. 인간에게 산소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만약 이 산소가 10초 동안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 제목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 이 영상의 질문에 제가 스스로 답했을 때 너무나도 단순하게 문과적 생각으로 10초 동안 공기가 없으면 10초 동안 숨을 참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10초 동안만이라도 산소가 사라지면 지구는 멸망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연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물질 안에 산소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지각에도 산소가 들어있어서 산소가 딱 10초 동안 없어지면은 그냥 온 땅이 그냥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 와르르 멸망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산소란 이렇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산소가 우리에게 늘 공급되고 제공된다는 것에 그닥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산소가 허락됨에 참으로 감사 영원토록 감사합니다 한 성도님 혹시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냥 밥 많이 썼다 뭐 이 정도로만 감사했는데 네. 다릅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산소가 늘 이렇게 공급됨에도 사실 많은 분들이 감사가 없는 거는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이 비단 산소만일까요? 그렇진 않죠. 성도님들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대부분 집으로 가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집이라 할지라도 추위를 막아주고 더위를 막아주는 따뜻한 포근한 보금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집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집이 있는 게 당연하니까요. 네.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거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곧 부부가 될 마리아와 요셉에게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느닷없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아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기뻐해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빈다.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리아는 갑작스런 천사의 등장과 느닷없이 자신을 축복하는 이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과 당혹감을 감추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 몰래카메라 혹시 하고 있는 건가? 아니 갑자기 하늘에서 웬 천사가 나타나더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당혹감을 감추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의 속내를 아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리아야, 두렵니? 걱정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봐라, 너가 한 아이를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크게 되어 가장 높으실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거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줄 것이다.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천사가 느닷없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마리아가 잉태할 아들이 어마무시한 사람이 될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은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과연 뭘까요? 이 인간은 에덴의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예비하셨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도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제외한 망고가 보면 망고도 먹고 딸기가 먹고 싶으면 딸기도 먹고 온갖 종류의 과일도 마음껏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에덴의 모든 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과일도 당연했고 그 다음에 이 자연을 누리는 것도 당연했고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느 날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아담아, 야 하와야, 너 그 당연한 거 이젠 좀 뛰어넘을 때가 되지 않았니? 그 당연함을 넘어서 봐 한번.
그러니까 눈 딱 한 번 감고 선악과 한번 먹어봐. 그럼 이제는 너가 하나님 될 수 있는 그 당연함 넘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한번 당연함을 넘어봐.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에덴을 누리는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큰 은혜라는 것들을 상실하였던 하와 아담은 결국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망각했고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연했던 그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한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처참히 무너졌어요. 당연시 여겨졌던 그 에덴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상실되고 단절되어졌습니다. 인간에게 오히려 반전으로 당연시 된 것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시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의 당연시된 결과는 지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다. 범죄한 인간은 지옥 가는 당연시된 그 결과조차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공로로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의 인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면서 차근차근 혼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가브리엘 천사가 날개를 펼치면서 나타났어요. 그들은 갑작스러운 천사의 등장에 온몸이 두려워 떨면서 엎드렸습니다. 천사가 무슨 말을 하는가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데 천사가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이 말씀의 그 뒷부분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여 하면은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 본문을 상상해 보면 이건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 갑자기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와 요셉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우리가 뭘 했길래 저 천사는 우리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무엇보다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지금 저 천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심지어 내가 지금 무슨 복권이 당첨된 것도 아니고 얼굴이 미스코리아로 변한 것도 아니고 이 중국산같이 여겨진 내 전두엽이 갑자기 뾰롱하면서 바뀐 것도 아니고 이 도대체 나는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지금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건가?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천사의 말을 의아해하며 듣고 있었어요. 이들의 생각을 천사가 알고 이들이 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줍니다. 31절과 3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야, 두려워 말아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너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이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이 대단한 아들이야. 그 아들의 이름을 특별히 아무 이름이나 짓지 말고 예수라고 해라. 예수.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고 그가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야. 그가 세울 나라가 무궁할 거야. 천사가 말해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요셉과 마리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잘 아는 대로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죠.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강력한 메시아, 다윗과도 같은 왕. 그들은 그 메시아를, 정치적 메시아를 끊임없이 기다렸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메시아의 부모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맞습니까?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인간의 죄를 구원해줄 진정한 메시아였죠.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생각했던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의 부모야. 이걸 생각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사실 자연스럽게 마리아와 요셉이 메시아의 부모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구나 하면서 그냥 넘어가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생각한 대로 메시아의 부모가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정말 가장 큰 은혜일까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맞는 걸까요? 제가 부모이진 않지만 제 미래의 자식들이 성공해서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할 때 땡땡땡 씨 성공한 그 비결이 뭡니까? 했을 때 제 자식이 나와가지고 송자, 요자, 섭자 되시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훌륭하게 키우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매스컴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저는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누구의 영광을 높이는 겁니까? 나 자신의 영광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단순히 메시아의 부모라는, 그러니까 국모의 어떤 그런 은혜라면은 그것은 자신의 영광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아닐 겁니다. 또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단 한 차례도 마리아와 요셉의 이름을 높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마리아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에 이들은 내 가족 아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만약에 이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단순히 정말 메시아의 부모, 국부인, 국부, 국모가 되는 그 은혜라면은, 은혜 정도라면은 말씀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되냐면은 오병이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막 축사하신 다음에 빵을 나눠주고 잠깐 기다리세요, 먹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께서 축사 한번 하시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마리아가 나와가지고 제가 예수를 이렇게 잘 키웠습니다, 이런 장면은 하나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엔 그 어떤 장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란 무엇일까요?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란 무엇일까요? 이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토기장이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그릇을 선한 도구로 쓸지 이 그릇을 깨뜨릴지 그건 내 마음이다. 토기장의 마음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 구원받는, 택함받는 은혜, 택함받지 않고 버려둠을 받는 것,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철저한 주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 은혜로 기억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이런 공로가 있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게 당연히 구원받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에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국부, 국모가 되는 그 은혜를 받은 거구나 하면서 우리는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왜 이 선택받은 이 은혜를 잘 모르는 걸까요? 우리는 사실 이 선택받은 이 은혜를 정말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늘 상실하며 살아갑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도 귀한 것임을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의 삶으로는 사실 그것과 너무 동떨어지게 그냥 살아갑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는 날마다 머리로는 내가 죄인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행동을 할 때마다 그치, 난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건 알지만 가슴 깊이 이 죄가 내가 지옥에 가야 될 처참한 존재라는 것은 알지는 못합니다. 청교도 목사님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설교 내용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동떨어지고 그 죄가 지옥에 갈 만큼 비참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제가 몇 구절 좀 가져와 봤습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가장 끔찍하게 혐오하신다. 하나님은 죄인을 지옥보다도 더 혐오하신다. 죄인은 지금도 지옥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현재도 불타오르고 있으며 죄인들은 그 불길 속으로 곧 던져질 준비가 되어 있다. 죄인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뿐 스스로를 지탱할 아무런 능력도 없다.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기만 하면 죄인은 즉시 지옥으로 떨어진다.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은 이미 당겨져 있고 그 화살은 시위에 걸려 있다. 그 화살은 당신의 심장을 향해 겨누고 있으며 활줄은 팽팽하게 당겨져 있다. 죄인의 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더하고 있다. 자비의 시간은 끝날 수 있다.
자신은 죄를 짓고도 무감각하다. 진노는 지금도 억제되어 있을 뿐이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니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인간의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처참한 지경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이 설교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은 압니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러면서 삶을 살아갈 때 마찬가지로 내가 이 죄를 지었어, 잘못했다, 회개하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죄가 정말로 지옥에 갈 만큼 처참한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처참한 존재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날마다 그냥 단순하게 이 죄 지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돌이키고 죄에 대한 무게감이 참 많이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일 겁니다. 우리의 죄성된 존재는, 구원받은 그 은혜는 그냥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값비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함을 당연하게 얻은 것 같지만 이 구원함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핏값으로 우린 사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비참한 존재관에 빠져서 날마다 죄 가운데 허덕여 살아서 날마다 우리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금강석 같은 이 마음판에 예수님의 피 묻은 그 두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죄인됨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도다라고 말한 이 본문의 말씀, 참으로 그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그런데 이 가장 큰 은혜는 죄를 더 알면 알수록 그 은혜의 귀함을 알게 됩니다. 죄를 더 알지 못하면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은 날마다 떨어져 죽는 그런, 날마다 그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 죄를 알면 알수록 나라는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설복되게 되어집니다. 교회사의 역사를 살펴보면 구원이라는 가장 귀한 은혜를 당연시할 때부터 기독교는 몰락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등한시할 때부터 기독교는 세속화되어집니다. 어린이 주일에 제가 왜 이 설교를 하고 있냐면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가 귀한 것임을 알면은 우리가 무엇을 못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 받은 사역의 그 귀함을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못할 것이며, 우리가 그 받은 사역의 그 받은 사랑의 그 은혜를 안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서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죄는 지옥 구덩이에 처박혀야 될 그런 존재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음 세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5월 9일 날 더행복교실 가족 발표회가 있습니다. 더행복교실 가족 발표회 가운데 함께 가능하신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여서 더욱더 아이들을 응원하며 더욱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더행복교실 사역뿐만 아니라 더행복 캠프 사역,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며 그리고 또 이 캠프 사역을 향해 나아갈 때에 더욱더 우리가 자유함과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받은 은혜를 더욱더 알아 나아가는, 내 죄인됨의 깊이와 그 죄인됨을 덮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세비전 양림은 교회 지체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